됐어요? 예.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세 가지 산업이 바로 첫째가 AI다. 그리고 AI가 나중에 이제 장착이 된 로봇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다.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졌어요. 그래서 알파고를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더 지금 지능이 발달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AI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게 마크 1에서 HBM이라는 이런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는 이런 거예요. 현재의 반도체는 1층 그냥 아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12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정보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중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속도도, 성능과 속도를 다 잡은 그런 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CPU만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메모리와 CPU가 분리되어 있던 것이 하나로 뭉쳐진.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AI를 발전시킬 수 있고, 로봇이 이제 사람과 비슷한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 환경이 됐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범용 드론이에요. 드론 여러분 아시죠? 애들이 뭐 갖고 다니는 뭐 장난하는 장난감 드론부터 비롯해서, 그 다음에 지금은 공격용 드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정확성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요인 암살에 아주 능합니다. 몰래 와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중에 드론이 폭탄을 자폭을 하는 거예요. 자폭.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인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 어떻게 돼요? 버스가 된다. 아니, 버스가 아니라 택시. 버스도 나중에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가 먼저 지금 상용화를 하려고 현대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부르면 돼요. 저기 어디요? 인천공항 가려면 전화를 부르면 이제 택시가 와는데 그게 위에서 드론처럼 내려와가지고 그거 타고 인천공항 가면 돼요. 그런 세대가 지금 온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 개발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공위성 자체 내에서 쏠 수 있고, 화성도 갔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나사가 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것이 되냐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우주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요새 뭐 우주여행 뭐 보험 들으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달나라도 여행을 갈 수가 있고요. 화성도 여행을 갈 수가 있는 세대가 도래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가상화폐.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거는요,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원화가 있고, 일본은 엔화가 있고 이러잖아요. 달러가 있고. 근데 이게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벽이 없어져요. 근데 이 벽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유로화 있잖아요. 그전에는 다 각자의 나라의 화폐를 썼어요. 그러다 이제 유럽이 이렇게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로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유로화를 쓰게 됐잖아요. 벌써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세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똑같이 동일한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은 그거의 전 단계인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달러가 이 세계의 기초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고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불을 뭘로 해요? 달러라는 거예요. 자국의 나라라는 게 아니라 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자기네 나라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수수료가 나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가상화폐로 하게 되면 수수료를 안 물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뭐 여러분 보고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싸요.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이렇게 지갑처럼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화폐로 바뀐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지금 잠깐 제가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잠깐 이렇게 조명을 해봤어요.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느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AI.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 드론 잘 못 만들어요. 물론 아까 그 현대에서 만든 거는 다 기술을 이렇게 들여서 한 거지. 아주 좋은 퀄리티가 높은 기술은 또 저거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율주행 이런 것도 아직 로봇, 특히 로봇에 관한 기술은 우리가 일본보다 떨어지고 미국보다는 더 떨어져요. 그리고 뭐 하여튼 다 지금 우리는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 보면서 근데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럴 때가 아닌데 사실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100년 전에 구한말 시대 때 1910년도에 다른 나라는 열방들은 무기를 제조하고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한테 식민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당파 싸움을 하고 서로 그냥 이게 정권을 잡으려고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의 트리거, 시발점이 된 게 뭐냐면 전라도 나주에서 이루어진 농민운동이었어요. 전봉준이 일으킨. 그 전봉준이 물론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정말 아주 그쪽 전라도에서 극심했거든요. 부정부패가 극심했어. 그건 알아.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거든요.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를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뺏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성까지 서울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무기를 들고 모든 농민들이. 그러니까 고정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일본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하고 러일 전쟁을 일본에서 치렀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을 우리나라 군산합화도에서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거는 전봉준이 좀 인도의 간디처럼 무폭력주의를 해가지고 무기 들지 말고 좀 정신만 차려라.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36년간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유증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절반으로 남북한이 갈라졌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야를 막론하고요. 우리가 기간 산업은 꼭 해야 됩니다. 할 시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1950년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개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농지를 다 6.25 전쟁 때 회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거든요.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화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철을 들어오는 걸 막았고, 그렇게 농민이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농사 짓는 일을 할 게 아니라 뭐 제조업을 하자. 그렇게 해갖고 한 게 바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신 거죠. 두 번째로 잘한 게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경부선 뚫었잖아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경부선을 막 다 반대했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초가 됐고,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 개발,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외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K9 뭐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지금 수출합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때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이제 국회의원을 다 뽑았잖아요. 우리가 여소야대를 만들었는데 여소야대를 만든 것이 정치를 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나라를 망가뜨리면. 그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프리카 내전 아시죠? 그 아프리카에서 자기네들끼리 내전을 해가지고 지금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는 너무 가난해요. 최빈기,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을 1위부터 134위까지 나눴는데 꼴찌가 남수단.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요.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북한보다 더 할걸요. 그게 바로 내전 때문에 일어나고. 그 다음 뭐예요? 소말리아. 이런 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6.25 때 그 다 망가진 데처럼 돌아갈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선진국인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 선진국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 거기에 지금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돼요. 그게 지금이에요. 시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선진국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에서 세월을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에 그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월 앞에 번호 2번이 되어 있습니까? 네. 대신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2번이면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밑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요? 기회라고 되어 있죠.
안 돼 있습니까? 있어요. 아, 있어요. 기회를 살아. 아, 기회를 살아.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나 본데. 예, 성경에 보면 기회를 살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세월은 기회다 얘기예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뭔가 무엇을 아껴라 그런 뜻도 되지만 속량한다. 아끼다라는 말은 속량한다. 그의 대가를 치르고 그거를 이제 바꾸는 거죠. 내 거로. 그걸 속량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다라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때는 지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시대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된다.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겠죠. 또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까웁니다. 여름이 가까우는데 썩는 것이 많을수록 뭐가 필요해요? 썩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 주부들은 그거 확실히 잘 아시죠? 소금. 썩는 게 많을수록 소금을 치면 그게 이제 고등어도 좀 덜 상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소금이 필요한 때죠.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 아시죠? 저는요, 세계 테마 여행을 즐겨봅니다. 세계 테마 여행. 그거 왜 즐겨보느냐? 거기 보니까, 아니, 제가 모르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특히 최근에 봤을 때는 뭐, 포르투갈에 포르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조금 가니까 섬에 이야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네. TV로만 봤죠. 또 저기 어디입니까? 그 북유럽을 또 아주 제가 좋아하는데 노르웨이 또 뭐 있어요? 핀란드 또 뭐예요? 스웨덴 이런 세 곳은 정말 장관입니다. 우리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멋있는 데서 살고 우리는 아파트 이런 데서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한번 여행을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여행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행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가장 어떤 분은 여행 경비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근사한 옷, 좀 멋진 옷.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이 중요하다. 또 뭐 어디 가서 쇼핑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패키지 여행을 가면요. 패키지 여행을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다시 보면 알아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시간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볼거리도 많고 가볼 곳도 많은데 어떤 가이드가 야 우리 맛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맛집에 가서 갔더니 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줄을 2시간 이상 기다려가지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여행 망치는 거예요. 먹는데 가다 보면 갈 곳이 너무 많은데 그걸 기다렸잖아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같은 데는 아침에 새벽에 막 러시아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 그 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다른 뭐 스페인이나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5, 6, 7이라고 해요. 5, 6, 7. 5시에 기상해가지고 6시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7시에 버스에 탑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경을 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길거리에서 그 많은 차들한테 탁 맡겨갖고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럼 그날 또 여행은 망칠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게 뭐랄까 좁은 도로 같은 데가 많이 있는 스위스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하고 4, 5, 6일 4시에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이 뭐 널널하고 뭐 거기서 뭐 한 달 살기 하면 모를까. 예.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이 계신데, 야 나는 이제 요새 말이야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서 허송세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고. 근데 그렇게 시간 세월 낭비할 시간이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좀 건강하고, 지금 제가 돈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좀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여행을 가십시오. 여행을 가셔야 돼요.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곳이 있는데 그거를 좀 가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느낄 게 많거든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뭐 버킷리스트를 만드셔도 좋고, 하물며 여행자들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어진 시간이나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런 우리 그 속담이 이런 거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는 이름을 좀 남겨야 돼요. 우리 저 사랑의 나눔교회가 약 한 뭐 50년 후에 장성해가지고 큰 교회 됐으면 우리들이 이름이 그 이제 뭐 이렇게 50년 편천사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남기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죠. 어두워지지 않는지 어두워지는지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칠흑 같은 이런 어둠 속에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게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는데 무슨 질서가 없나? 정치 질서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뭐 정치와 뭐 종교가 뭐 이렇다 이렇게 뭐 얘기한다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 멀리서 배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등대를 세워요. 등대. 근데 등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등대 하나 갖고 안 돼요. 여러 곳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등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예,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오늘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한 이게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예요. 스스로 터득하고 또는 누구로부터 이제 그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통찰력을 가지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뭐죠?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주보 뒷면에 한번 볼게요. 잠언 13장 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게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사전적인 정의는 행할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행할 것을 모르는 상태. 그러면 게으름은 뭘까요? 게으름은 행해야 할 것을 아는데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분리해서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도 시간을 아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아니면 게으른 자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해당돼요. 둘 다. 그러니까 알면서 미루는 것도 있고요. 아예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주 간결하게 딱 그거 하나 가지고 끝내도 되는데 아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으로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뭘 좀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목표와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목표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무가내. 그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죠. 목표가 없이 그냥 막무가내 하는 사람. 근데 일을 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인원이나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원들을 잘 분배하고 이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알기는 해. 그걸 알기는 하는데 미루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왜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왜 목표를 세워야 될까?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요, 사람이 게을러진대요. 인정하시죠?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나 내가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300페이지를 내가 요거를 일주일 만에 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읽어야지 그냥 뭐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읽으면 이 책을 못 읽어요. 근데 목표를 두고 내 일주일 동안에 읽겠다라고 해서 열심으로 목표를 세워갖고 하면은 만약에 하루 이틀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표는 내가 이 안에 정말 다 끝내겠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목표를 이루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짧아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5장 전체적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10절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조차 안 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건 뭐예요? 이거는 게으른 사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삶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만약에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 가서 뭐를 막 배워와요. 배워오면 아빠 엄마 앞에서 뭐예요? 재롱잔치를 하죠. 재롱잔치를 하거든요. 또 조금 크면 아빠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등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요. 아빠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저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어떠한가? 생각과 행동이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열매, 오늘 말씀드린 그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필수적으로 꼭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하느냐,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9절 주어 뒷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느니라.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선함, 옳음, 참됨 이 세 가지는 밝은 대낮에 어울리는 행위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품격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 저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의 열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빛의 열매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생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야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백보자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판단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나 뭐 이런 거를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죠.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현금 뭐 5만 원짜리 뭐 007 가방에 하나 들고 가봤자 거기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종교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는 그 중에 하나라도 갖고 계신다면
통과할지? 통과. 그래서 이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이 거룩함을 뭐 유지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선한 행위를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정리. 17절에 봐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understand,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왜 인간의 수명이 왜 이렇게 점점 길어지지?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우리 예전에 50 넘으면은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60 한갑 네?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평균 연령이 90에 가까웠는데, 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천국문에 들어오는 인원이 적은가 보다. 천국문에 오는 또 아니 성도들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급격히 줄어들었어.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일할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회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우리에게는 상 받을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갑이 넘어서 70이 다 됐어. 시간 많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없습니까? 점점 더 들리죠?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몰라.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한번 붙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다행히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것만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기근도 아프리카의 기근 엄청나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요번에 또 홍수, 예? 중국하고 남아메리카랑 브라질인가요? 거기도 막 난리가 났어. 미국은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그 마을을 전체를 다 휩쓸어. 지진도 일어났죠? 지진도 일어났어요. 이게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듯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게. 이런 불확실한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보셔서 알잖아요. 신랑이 어때요? 더디 온다니까요. 더디 옴으로 다 졸았다고. 10명이 다 졸았는데, 야, 신랑이 온다! 라고 해서 갔더니 5명은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어서 못 갔고, 5명은 졸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긴장하고 살았어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더디 오시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가 긴장의 늦추를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도 5처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이제 좀 다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이때가 되면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들이 막 떠오릅니다. 또 불순종했던 일이 너무 후회가 돼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지나가 버렸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부모로서 바른 행실을 보여서 믿음을 좀 물려줬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뭐 날마다 여기 우리 예배소 나와 있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너무 부끄럽죠. 그런 것을 자녀들이 봤을 텐데 과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됐을까. 참 회개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두 가지예요. 간단하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마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듬뿍 담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기를,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